오늘은 선악에 대한 하나님의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시편 59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상고했습니다. 그날도 주제가 선과 악이었는데 오늘도 주제는 역시 선과 악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악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선한 사람에 대해서 다 헤아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자는 반드시 구원을 주시고 또 그들을 계속 도와가며 사시고, 악한 자는 반드시 끝내 심판을 하셔서 공의를 이루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 악한 사람에게 영향력을 발휘하신다는 겁니다. 대개 왜 사람들이 악하냐면 자기 욕망을 이루어보고 싶어서 바로 바르지 못한 그런 잘못된 방법으로 남을 착취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거나 해쳐서 자기만 가지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선 보기에 선한 자들은 다 뺏기고 항상 쫓겨나고 양보하고 뭔가 손해를 보고, 악한 자는 그 악으로 뭔가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는 어떤 사건이든지 끝이 중요한 건데 바로 악한 자에게 그러한 결과를 거두게 하지 못하게 하시고 결국 선한 자에게 좋은 결과를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은 먼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요. 악한 자들은 항상 눈앞의 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먼 미래까지도 다 헤아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마지막 미래를 결국 승리하는 자는 선한 자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미래의 운명까지도 하나님이 좌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삽니다. 근데 그 하루가 악한 자에게는 그냥 욕망으로 하루를 다 자기 뜻대로 얻는 것 같아도 그들의 마음은 실상은 패배하고, 그리고 항상 그 욕망이 채워지지 못한 허무한 하루를 살지만,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루의 시작을 자기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아침부터 노래하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았던 그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하루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향력 속에 악한 자가 되면 안 되고 끝까지 선으로 이겨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세 가지로 상고합니다. 첫째,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사건마다 그 결과를 다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기 6절은 바로 악한 자들의 상황을 말씀했고 9절은 의로운 선한 자들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9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네. 악한 자에 대한 그 결과하고 선한 자에 대한 그 결과 2절에서 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악한 자들은 항상 자기를 위해서 뭐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니까 뭐든지 잘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결론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닌다 그랬어요. 지금 개를 비유로 말을 하고 있어요. 악한 자를. 근데 이 개가 과거 성경 시대와 지금은 팔자가 달라요. 지금은 너무 좋은 세상에 이 개들이 태어나서 살고 있어가지고 그냥 주인이 막 한번 사랑에 빠지면 뭐 평생 개처럼 팔자 좋은
삶이 없어요. 온갖 별걸 다 만들어서 팔아요. 사람도 못 먹는 것까지도 개를 먹고 산다고. 그리고 뭐 그렇게 그냥 요즘 애를 안 나니까 그냥 뭐 미는 데에다가 강아지를 앉혀놓고 그렇게 정성껏 이렇게 데리고 다녀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시대의 개는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들판에서 그냥 혼자 먹고 사느라고 막 계속 그냥 으르렁거리고 막 사람들 사이에 뭐 어떻게라도 얻어먹으려고 들어와 가지고는 그렇게 구걸하고 사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 것으로 비교를 했어요. 악한 자가 자기 욕심껏 뭔가를 했는데도 저녁 때까지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 안으로 들어와서 주워 먹으려고 지금 빙빙 돌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9절에는 선하게 산 사람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맨날 손해보는 것 같고 남에게 맨날 피해만 당하고 뭔가 숨어야 되고 뭐 양보해야 되고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선한 삶을 기꺼이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코너에 몰릴 일을 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사 요새 안에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영향력이라는 걸 믿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는데 어떤 힘이냐? 이 원어가 오즈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신약에서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하는 그것과 똑같은 영적인 하나님의 힘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그런 일에 대해서 그냥 기죽거나 아니면 피해의식에 의해 그냥 간신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당당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그 신령한 힘을 얻었기 때문에 훨씬 더 승리로운 결과를 거둔다는 거 바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7절에는 다시 악한 자들이 얼마나 선한 자들을 해치려고 하는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악한 자는 악을 토하고 입술에는 칼 같은 말이 나오고 해치는 말을 쏟아놓고, 그러니까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을 계속 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토한다. 얼마나 악한 사람들은 별짓 다 하는지 몰라요. 아니 뉴스를 들어보면 이게 도대체 사람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구분이 안 가는 짓들을 많이 저질러요. 또 항상 칼 같은 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남을 아주 그냥 괴롭게 만들고 결국은 말로 그냥 사람을 다 죽여요. 그리고 계속 그런 것을 흘려가지고 아예 그냥 그 여론을 다 삼켜버려요. 자기들 생각으로 다 집어넣어 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두시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8절에 그에 대응해서 이런 태도로 보이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를 비웃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아니 비웃는다는 건 비인격적인 거 아닌가, 하나님이 뭔가 삐죽거려가면서 비웃는다고 그러는 것이 과연 맞는 표현일까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찾아보니까 그렇게 비인격적인 자세를 말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 떠들려면 떠들고 칼을 쓰려면 쓰고 치려면 쳐봐, 그거 별로 문제될 게 없어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 아무리 어떤 짓을 하더라도 그거에 너무 전전긍긍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왜? 하나님이 심판자신데 그 악이
그게 넘치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해서 거꾸로 때리고 거기에 피해를 당했던 선한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니까 너희들도 너무 거기에 떨지 말라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그냥 대범하게 그것을 받아 넘겨라, 그런 말씀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신령한 힘이 내게 있다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악인이 나에게 어떻게 해치느냐를 확인할 필요가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만 깨달으면 금방 신령한 힘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서 요새에 두시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일이든지 그런 자세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1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더 멀리 미래를 내다보게 하시는데 운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운명이 달라. 여러분, 항상 악인들은 자기 중심으로 남을 해쳐가면서 자기 욕망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들은 너무 가까이에 있는 것만 보고 가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성도는 영원한 미래까지를 생각하고 가기 때문에 그 운명까지도 크게 다르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11절은 악인을 향한 말이에요. 다 같이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여기에 반해 선한 자에게는 뭐라고? 13절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여러분, 요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은 먼 미래에 이루어질 운명이 어떻게 결정될 거냐를 말씀하고 있는 건데, 악한 자들을 보고 하나님 지금 저들 빨리 죽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아니, 악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왜 그들을 이렇게 죽이지 말라고 했느냐? 그 말은 결국 심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무 급하게 그들을 너무 급하게 심판하지 마십시오. 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뭐냐? 악인은 역사 속에서 계속 나타나서 하나님 백성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자를 계속 박해하는 역사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해치워 버려가지고 그냥 그런 사실, 하나님의 그 원리를 그냥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되니까 하나님 그들을 천천히 처리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교훈을 제대로 알고 영원한 미래까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선하며 마지막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 믿고 끝까지 선한 길을 가도록 하나님 처리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그 역사를 보고 실망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 어떻게 악한 자들은 저렇게 계속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같고 선한 사람들은 계속 치이고 뭐가 안 되는 것 같다. 끝까지 이렇게 나간다면 과연 하나님 계신 겁니까? 세상에 과연 정의라는 게 있는 겁니까? 이런 실망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13절에 보면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디데이는 결국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완전히 그들을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한 자만 남고 모든 악했던 자들은 마지막 순간에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날이 반드시 온다면 악한 사람으로 살아서 되겠냐 이거예요. 미래를 안다면 어떻게 그때는 난 모르겠다, 지금은 어떻게 내 마음대로만 살자고 산다고 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악한 자는 반드시 치시고 완전히 그들을 형벌로 몰아
버리신다는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 백성 어떻게 되느냐?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은 이 땅에 종말이 올 때까지 역시 야곱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그들을 통치하시는 마지막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이미 악했던 사람들은 다 형벌의 세계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제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만 남는데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통치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운명을 갖고 싶으냐 말이에요. 지금 뭔가 그럴싸하게 자기들이 세상을 만드는 악한 사람들의 그 생각대로 역사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땅에서 박해받고 이 땅에서 오히려 사이드에 몰려가지고 소외되고 이 땅의 주도권을 얻지 못하는 것 같아도 역시 하나님의 원리는 이 땅에서 계속 선한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마지막 때에 선한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날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짧은 인생만 가지고 아유 나는 이렇게 선하게 살았다가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배신하지 말고 영원한 그 디데이까지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12절에 부연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지나가면 다 없어지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온갖 악한 말을 퍼부어요. 온갖 저주를 다 하고 온갖 거짓말을 하고 그냥 뭐 우리는 나중을 몰라, 필요 없어, 오늘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얻을 거야,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없어지질 않고 하나님의 책에 그대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악을 퍼부어댔고 얼마나 사람들을 저주했고 얼마나 거짓말하면서 이 세상을 제멋대로 온갖 악을 저지르며 살았는지 하나님 다 기록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교만을 떨고 살았던 것이 어느 날 다 심판대 앞에 다 가려지는 디데이가 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결코 우리가 악한 말하고 악한 짓 한 거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까지 알고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절제해야 되고 그때그때마다 손을 털고 그때그때마다 회개하고 정상화시켜서 그날까지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렇게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13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체험케 하시는 디데이가 올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14절부터 17절까지는 오늘의 삶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삶의 태도가 다르다 이거예요. 자, 15절 16절에 대비를 해서 말씀했으니까 15,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악한 자들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산대요.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내가 오늘 뭘 처먹어야 되느냐가 중요해, 악한 사람들은. 그런데 그걸 제대로 찾지를 못해서 유리한다는 거예요. 악한 욕망을 가진 자는 만족이 없어요. 먹었다고 만족 안 해요. 더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찾느라고 방황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유리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배부름을 얻지 못했다.
그 욕망이 만족하지 못했다. 그러면 밤을 새워서라도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번 이 세상의 것에 심취해가지고 욕심 부리는 사람들 사는 거 보라고요. 지가 원하는 거를 얻지 못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별짓 다 해요. 여기 쓰시고 저기 쓰시고 뭐 다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서라도 자기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유리하는 삶을 살아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 결국 더 큰 악을 저질러서라도 얻으려고 밤을 새우며 산단 말이에요.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러나 오늘 하루를 진짜 멋있게 사는 사람들이 여기 16절에 나와요.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들, 선을 이루고자, 의를 이루고자, 거룩을 이루고자 하나님 뜻을 쫓는 자들인데,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그랬어요. 앞에서도 그랬잖아요. 주의 힘이 바로 오지라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령한 권능이 내게 임해요. 그러면 육은 좀 배고플 수 있고, 육은 좀 고단할 수 있고, 육은 그렇게 만족하지 못할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그 능력이 생긴 사람은 오히려 노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진짜 삶인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고 그 진리를 깨달으니까 기쁜 거예요. 신령한 힘이 있는 사람은 절대 세상 것에 의해 쫄리지 않아요. 오히려 풍성하게 산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오늘 하루가 따급할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그랬어요. 이 말은, 인자라는 말은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형편없어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느껴지니까 하나님을 높이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하고 감동의 하루를 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은 아무것도 우리를 압박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긍휼의 사랑으로, 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기도 부족한 하루를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게 믿어지니까 겁날 게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마음에 신령한 힘이 가득하면 그 사람은 하루를 승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하나 더 소개하면, 정말 계속 악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자손 3대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랬어요. 정말 계속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계속 악한 길로 가면 3대를 저주한대요. 무서운 하나님이잖아요. 3대가 망하는데.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고 따르면 1000대의 은혜를 주겠다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런 사랑을 주신 하나님. 1000대는 영원까지 가야 1000대가 되지, 이 땅의 지구상에 1000대 내려가는 집안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제법 오래된 나라잖아요. 5000년 살았지만 무슨 1000대는 뭐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까지 살 거예요. 영원히 자자손손이 함께 살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손들을 선한 길로 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괜히 악한 길 갔다가 가슴 아픈 3대가 망하는 꼴을 보면 안 되잖아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영향력은 이 땅에서부터 오늘 하루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미치고 있다는 거. 선한 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고 악한 자는 그렇게 꼭 처단하신다는 거 깨닫고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선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